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어제의 일을 행하셨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일을 행하시며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 섭리의 경영 속에 주관하시고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냥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도 또 선명하며 어제의 일을 돌이켜보세요. 우리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마음의 원대로 되었던 일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일이 잘 되었든 혹은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든 간에 돌이켜보면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없이 이루어진 일이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신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여러분 언제 소송합니까? 진짜와 가짜를 나눌 때 진위를 파악할 때 우리가 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진리이고 누가 거짓인지 한번 소송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정말 이 표현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야곱의 왕. 여러분 처음 들어보지 않아요? 야곱의 왕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41장 21절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근데 구약에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이 야곱을 향해서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마다 때마다 주권적으로 그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꿈을 실제 역사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한 분도 없고, 실제로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실제 아들을 준 역사도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력과 권능에 충만하시고 창조하셨고 오늘을 이끄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호흡자 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의 승리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시고 전능하셔서 그에게 있을 삶의 과정을 보여주시고 선한 길로 부른 조장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야곱이 얼마나 대단했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기도 하고 삼촌 라반에게 20년간 정말 거짓말하다가 거짓말당하고 얼마나 속고 속이는 인생의 파란만장함. 그래서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노년 때 바로 앞에 서서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생각해보면 야곱의 인생 보면 험악한 세상, 험악한 세월, 참 여러 풍파와 모진 세월을 많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은 가졌다가 모든 것을 다 얻은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돌베개 베고 누워서 야 오늘 형이 나를 쫓아와서 화살을 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의 밤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런 와중에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건데 그때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통해 이룬 꿈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인생에 대한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간 바다나람에서 또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그 라헬 한 명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버티고 견디고 지났는데 또 삼촌 라반의 관계에 의해서 레아를 먼저 얻게 되고 또 7년을 무료로 봉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또 6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서 나중에는 삼촌에게 빼앗겼던 모든 그런 품삯을 다시 정해서 여러분 양떼와 또 염소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데 또 그냥 평탄하게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또 형 에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형들이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어요. 야, 형이 그때 일을 기억하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야곱은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또 양떼와 아내와 그런 자녀들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형에게 예물을 보내고 형에게 먼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선물을 보내고 여러분 그런 여정 속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세겜 땅에 가서 정착하지만 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두 아들의 시므온과 레위로 인해서 여러분 야곱의 가문 자체가 멸망당할 위기를 겪기도 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헤매고 내가 참 힘들었을 때 너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으로 돌아가라.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20년 전에 내가 두려워 형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지 꿈을 주셨지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지.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종들에게 금 귀걸이와 우상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금붙이를 버려라. 우리가 목욕하고 목욕 재개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해서 우리가 베델로 갈 거다 라는 다시 비전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야곱의 여정 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도 야곱은요 사랑하는 이 12자녀가 있었지만 여러분 요셉이 또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해서 또 미디안으로 팔려가고 사랑했던 아들 라헬을 통한 아들이 또 죽었다 생각하고 그죠? 죽은 아들처럼 여기고 인생을 살아갔다가 기근을 만나고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버려지고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요셉이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그 마지막 노년을 그 고센 땅에서 보내면서 야곱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험악했다라는 것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은 일 겪었습니다 라는 한탄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렇게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내 인생에 간섭하셨고 참 나는 나의 욕심과 야망과 그런 나의 성정 때문에 고생하고 내 힘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인생의 그런 단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 입장에서는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표현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여러분 그런 야곱의 정말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능력도 있었고 꾀도 있었고 성실함도 있었고 집념도 있었던 야곱이 자기의 뜻대로 된 게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꺾이고 그렇지 않아요?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했지만 힘을 썼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고 자기의 둔부가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졌을 때 그의 인생이 회복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의 인생의 단면이 완전히 새로워졌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면 나는 야곱의 왕이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파란만장하고도 가장 풍파를 많이 겪었지만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역사대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그 야곱의 왕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우상들아 너희가 어느 인생을 경영하고 경륜하고 그의 내일을 알고 예언하고 그대로 이끌어간 적이 있으면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뒤에 올 일들 너희가 알고 있니? 그럼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앞날에 대한 초조함과 오늘에 대한 결핍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권을 받아도요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 누구에게 아유 당신 인생 잘 될 거예요 라는 말을 듣고 잠깐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당장 오늘 저녁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신뢰예요.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신뢰 그 한 가지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5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당대에 아직 포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의 그 앞날을 예언을 통해서 나는 앞날과 내일을 알고 주관하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킬게. 고레스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의 위치에서 고레스가 있었던 곳은 북방입니다. 혹은 또 동쪽이에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동쪽이잖아요.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바벨론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25절, 26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려주는 자도 없었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한번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영원할 것 같다 여겼던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압제와 힘과 영향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놓아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너희들을 압제하는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지나 보니까 뭐 저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인생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내 힘으로 살아왔던 삶의 지난 단멸들이 바람 같고 허무하고 안개 같고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간 꿈 같은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번 돌아보니까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허무하고 바람에 날려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잔잔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었구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되었구나. 세상의 것들 다 얻어도 하나님 없는 삶의 형통함을 살아가는 인생보다 세상의 것들을 잃은 것 같아도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형통한 여정 가운데 왔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이 감사의 신앙은 계속해서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감사, 이런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는 야곱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가 맺는 나무와 같은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시냇가가 되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심겨져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지만 나무가 물가에 심겨지면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를 따기 위해 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에 열매가 있을까라고 찾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열매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야곱의 왕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주관자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초조함과 답답함으로 오늘도 힘들어하는 영혼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슴의 두근거림과 초조함과 불안과
때로는 외로움과 아버지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게 흐르는 눈물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일을 향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내일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일을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안전, 내 영혼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